신약성경 오면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므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13년 KBS 파노라마 팀이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의 고독사, 2013년 한 해 동안 고독사, 혼자 방치된 채로 쓸쓸하게 죽으신 분들이 그 건수가 1727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건 이제 공식적인 고독사를 의미하고 의심되는 고독사는 11,000건이라고 해요. 1년 동안 11,000명이 고독사를 했을 것이라 추정을 하고, 통계적으로 보면 5시간에 1명꼴로 고독사를 한다고 합니다. 왜 고독사 하면 뭐 70대, 80대 어르신들,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만 고독사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통계를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고독사 하신 분들의 통계를 보니까 30대가 6.2%, 40대가 17%, 50대가 29%, 60대가 17%, 70대가 9.1%밖에 안 됩니다. 그럼 가장 많은 프로가 어디예요? 50대가 약 29%니까 30% 차지합니다. 40대와 60대를 합치면 34%예요. 40대, 50대, 60대를 합치면은 64%가 나와요. 이렇게 40대, 50대, 60대의 사람들이 고독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산업화를 통해서, 정보화를 통해서 발전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사람들의 마음은요 굉장히 고독하고 생활 단절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핵가족화를 넘어서서 혼자 사시는 가정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송도 먹방이라든지, 먹방이 왜 유행한지 아세요? 혼자 안 먹기 좀 그러니까 먹방 보면서 같이 먹는 거예요. 인터넷 먹방 그렇게 뜨잖아요. 심지어는 고독사 당하신 분들을 청소하는 극한 직업이 또 생겼습니다. 고독사 청소. 그 고독사 하신 분들을 발견하면 수개월 있다 발견합니다. 얼마나 부패 상태가 심하겠어요. 얼마나 돌아가신 그 상황이 처참하겠어요. 그걸 청소하는 그런 극한 직업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이제 성경을 보면 말세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무정함입니다. 비정함입니다. 뭐 이웃이 죽든 말든 그저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그런 비정함과 무정함이 있는데, 이런 말세에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긍휼은 무엇인가? 긍휼은 헬라어의 엘레오스라고 합니다. 비참한 처지에 놓인 인간을 공경하고, 우리 아까 이병헌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뭐라고 하셨죠? 우리는 뼛속 깊이까지 이게 죄가 박혀 있어가지고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죄가 나를 원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가련하고 비참한 인간. 마음은 원인으로 육신이 약해서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비참한 상태에 놓인 인간을 동정하는 하나님의 마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엘레오스.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고, 공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돕고자 하는 행동까지 가는 것이 바로 엘레오스입니다. 즉 마음에서 그치지 않고 행동까지 가는 것이 엘레오스예요. 히브리어는 두 가지가 있는데 헤세드. 헤세드라는 뜻은 호세아 선지자가 집 나간 여인, 집 나가서 또 외도하고 바람피는 계속 데리고 오잖아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데려오는 것처럼 이해 타산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어주고 사랑하는 것이 헤세드고, 또 히브리어로 라함이라는 뜻은 바로 어머니의 자궁을 보호하고 희생하고 감싸주는 그런 뜻이 긍휼입니다. 영어로는 컴패션, 심퍼니가 있는데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하며
그 아픔을 공감하고 동참하고 돕고자 하는 행동. 즉, 이 궁이라는 것은요, 마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그 영혼을 돕고자 하는 행동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이게 궁이에요. 자, 그러면 이 긍휼이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첫 번째로 왜 우리는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은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마음을 하실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실 거예요. 아, 목사님 정말 이런 말씀은요 부담스러워요. 또 저보고 긍휼을 베풀고 또 먼저 용서하고 또 사랑하라고요. 아, 왜 맨날 나만 용서하고 사랑하래? 어? 그 인간은 용서도 안 하고 맨날 사랑도 안 하고 먼저 손 내밀지도 않는데 왜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무한한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정말 불쌍히 여기셨어요. 마가복음 1장을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무릎 꿇어 엎드려 간구하였는데 원하시는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나병 환자는 어떤 환자입니까? 문둥병자예요. 제가 소록도에 가서 문둥병 환자들을 만나보니까 막 얼굴이 막 흘러내리고 막 손가락이 없고 막 몸이 막 흘러내려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이 문둥병 환자들은요 격리가 됐어요. 소록도 격리가 됐다고. 사회가 단절돼서 외롭게 가족들과 떨어져서 외롭게 살아가는 분들이에요. 질병도 질병이지만 직업을 못 가는 것도 그렇지만 가족들을 볼 수 없다는 이 비참한 상황. 당시에도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문둥병자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 안에 살 수가 없고 진 밖에 머물러서 아주 외롭게 고통스럽게 고독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4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드시며, 손을 내민다는 것은요, 율법에 보면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둥병자 시체 만지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율법을 초월해서 그 불쌍하고 외로운 문둥병자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은 주님의 그 넘치는 사랑으로 안아주시면서 그에게 깨끗함을 받으라. 그 마음의 질병까지, 그 외로움, 고독, 슬픔, 그 모든 아픔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깨끗함을 받으라. 이게 주님의 마음. 우리는 다 문둥병과 같이 뼛속까지 스며든 이 죄 때문에 심판받고 영원히 지옥에 가야 될 사람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잖아요. 저는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는 이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원하는 깨끗하게 받으라.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입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을 보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습니다. 혈루증이라는 것은요 유출병이라고 해서 여성의 자궁에서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내리는 거예요. 얼마나 불결하고 얼마나 냄새나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이 유출병은요 저주받은 병이기 때문에 율법에 보면 진 안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성 안에 살 수가 없어요. 여인으로서는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진 밖에 머무르면서 가족들과 떨어져 진 밖에 머무르면서 어떻게든 이 병을 고치고자 해서 26절에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이. 여러분, 병원이라고 해서 다 살리는 곳이 아닙니다. 병원에 의료사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병 고치러 갔다가 오히려 병을 죽이셨고요.
감정을 다 탕진했어요. 이 여인의 외로움과 슬픔, 고독,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가 없어요. 집도 재산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라는 말씀처럼 예수님께 가서 고쳐달라고 하고 싶은데 나는 부정한 여인이라 그 앞에 갈 수도 없고 사람들이 내 유출병을 알게 되면 나는 쫓겨나요. 그래서 몰래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서 주님의 옷자락 잡고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 같은 믿음이 생겨서 몰래 옷자락을 잡는데요. 28절 29절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았다. 혈로의 근원이 마르고 그가 깨끗이 치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병을 가지고 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나왔으면 예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냥 보내실 수 있잖아요. 조용히 보내셔도 괜찮잖아요. 주님은요 보내지 않으세요. 30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 물으시나이까. 예수님 사람이 이렇게 몰려오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예수님 여자 만나고 싶으셨어요. 누구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왜 그러셨을까요? 30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쭙니다. 예수님, 제가 유출병 때문에 혈루증 때문에 너무 모진 고통을 받아 그래서 다 탕진하고 가족들 못 만나 그렇게 징밖에 먹으며 살다가 예수님께 나와 고침받고 싶었는데 부정한 병이라 나올 수가 없었어. 주님 옷자락이라도 만진다면 나을 것 같은 믿음으로 만졌습니다. 주님은 왜 이 여자를 만나고 싶으셨을까요? 주님은 이 여인의 육신적인 질병을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속의 질병, 외로움, 고독, 단절, 상처, 아픔, 슬픔 이 모든 마음의 고통을 치료해 주시고 싶었고 특별히 이 여인이 육신적으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참된 평안을 주시길 원하셨고 참된 하늘의 영생을 주시길 원하셔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라, 호칭이 뭐예요? 나라, 너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내 딸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이제 새롭게 태어난 그리스도를 옷 입은 새로운 사람이야. 더 이상 그 아픔과 고통과 슬픔에 매여 있지 말고 이제 십자가 사랑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라. 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너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너의 영혼의 질병인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 영생 공양을 누리고 천국 영생에 들어가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히 살아라. 평안히 살지어다. 이게 예수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질병만을 고치시는 분이 아니세요. 마음의 질병,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 그리고 영혼 구원까지 전 인격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여인을 총체적으로 전 인격적으로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영혼을 주시기 위해서 그 여인을 붙잡으신 거예요. 그냥 가지 말아라. 이 은혜 다 받고 가라. 우리가 그런 은혜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 받았잖아요.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7장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셨어요. 나인이라는 뜻은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의 성이에요. 즐거움의 성이에요. 그런데 그 나인 성이에요. 아주 슬픈 일이 벌어집니다. 10절에 보니까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데 이 죽은 사람이 누구냐? 한 어머니의 독자예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가 남편을 잃고 홀로 이 독자를 키우면서요, 오로지 아들 보는 재미로 세상을 살았고 행여나 다칠까? 행여나 아플까? 인생에 유일한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다면 이 아들이었어요. 이 아들이 죽어. 얼마나 슬픈지. 하늘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느낌이에요. 이 아들을 이제 장례 치르기 위해서 동네 사람들이 불쌍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이세를 당해면 안 돼요. 그날 죽으면 그날 그냥 묻습니다. 그냥 배가 빨리 되기 때문에 그날 묻어야 돼요. 장례를 치러 이제 성 밖으로 나오는데 슬피 울면서 나오는데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 아들을 잃은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불쌍히 여기서 주의 마음에 울지 말라. 근데 이 울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냥 단순한 위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울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강 집사님이 예를 들면 보이스 피싱에 당해가지고 강성 집사님이 한 3천만 원을 잃었어. 사기를 당했어. 근데 그 돈이 뭔 돈이냐? 전세 보증금. 집 이제 전세를 늘려가려고 이제 보증금 모아놨던 건데 보이스 피싱을 당한 거예요. 그럼 제가 가서 강생 울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울지 말라가 아니라 그 어려운 형편을 보고 내 적금 3천만 원 깨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가서 집사님 울지 마세요. 이거 못했어. 이건 울지 말라.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잃었던 것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잃어버렸던 아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인생의 근본적 문제와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울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런 울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14절에 때 가까이 가서 그 안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고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아주는 그런 위로와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테텔레스탈 다 이루었다. 너의 죄값을 내 생명으로 다 치웠다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대속의 공로로 천국 영생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말씀하시죠. 울지 말아라. 졸지도 말아라. 울지 말아라. 졸지 마시고 충곤증이 요즘 봄이 오죠. 그래요. 자,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제가 사람들을 몇 번 정도 용서하면 될까요? 한 7번쯤 용서하면 될까요? 7번이면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애들이 잘못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몇 번 용서해 주세요? 3번? 송씨 몇 번? 2번? 통계적으로 2번, 3번이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아이들한테 이렇게 아빠가 2번 얘기했어. 이제 3번 되면 이제 회초리야. 이렇게 하거든요. 3, 4번이니까 그러잖아. 근데 7번이면 대단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22절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씩이라도. 그러면 7, 7, 49니까 490번이잖아요. 490번을 용서하는 말씀이 아니라 7은 완전 숫자예요. 7 곱하기 70은 완전하게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23절에 보면서 23절에 보면 이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네. 어떤 임금에게 종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10,000달란트를 빚졌는데 이 10,000달란트가 얼마냐? 일당 1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한 달란트가 4억이에요. 그러면 4억 곱하기 만을 하시면 됩니다. 박사님 얼마예요? 잘 모르시겠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4억 곱하기 만이요. 이걸 갚을 수 있습니까?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25년이니까 갚을 것이 없어요. 주인이 명하여 그래? 그럼 네 몸을 팔아라. 신장 떼어내고 장기 팔아라.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라. 네 가족들 다 노예로 팔아버릴 거다 내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는 가족과 이별하게 되고 모든 것을 잃게 되니까 26절에 보면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내가 다 갚겠습니다. 어떻게든 갚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막 사정을 하니까 그 임금이 이 종을 보면서 불쌍히 여겨서 그래 어떤 가정이 있고 새끼가 있고 살아보겠다고 했었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하면서 다 탕감해줬어요. 그냥 탕감해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100데나리온은요 지금 따지면 그냥 돈 100만 원 되는 거예요. 자기는 얼마 탕감받았어요? 갚을 수 없는 돈을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이 받은 사람을 목을 탁 붙잡고 멱살을 잡고 이리 와. 잘 걸렸다. 갚어? 못 갚어? 못 갚어? 법적으로 가자. 법적으로 해결해. 감옥에 가는 거야.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갚을 수 없는 죄악을 저질렀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테텔레스타 다 갚았다. 네 죄 내가 내 생명으로 다 갚았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영생을 얻었는데 그런 용서와 그런 은혜와 그런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우리가 집안에서 가족들이 혹은 이웃들이 목장 식구들이 잘못하면 법적으로 해결해. 가자. 역사 담는 거예요. 의로운 분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그 주인이 이 종을 불러다가 말합니다. 32절에 보니까 이의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내가 너를 사해 준 것 같이 너도 형제를 사해 주고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배우에서도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그 당시엔 살인강도 탁 떼고 때려 죽이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목숨만 붙어 있었어요. 31절과 32절 보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곳에 가다가 피해요. 왜 그래요? 율법에 보면 부정한 거 만지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시체 만지면 안 됩니까?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 사람과 이웃 사람인데 그 규정에 얽매여서 아이고 나는 예배 드려야 되니까 바쁘니까 부정한 거 만지면 안 되니까 간 거예요. 당시에 천한 사마리아 사람, 멸시받던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이라고 멸시받던 사마리아 사람이요. 그를 너무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줍니다. 자기 모든 것을 다 주면서 돌봐줘.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말하죠. 모자라면 내가 또 갖다 드릴 테니까 돌봐주시라.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36절에 보면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절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도 가서 이와 같이 자비를 베풀어라. 긍휼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왜 공유를 베풀어야 됩니까? 주님이 우리를 공유해 주셨어요.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가 왜 공유를 베풀어야 됩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푼 것 같이 가서 너도 우리와 같이 살아라. 너희가 너희의 죄를 사해주는 것 같이 나도 너희의 죄를 사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무쪼록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주님이 내 마음을 얻어만지신 것처럼 나도 영혼들의 마음을 얻어만질 수 있도록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도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 영혼들의 아픔을 치료할 수 있는 궁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인도하심을 나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한 것 같이 나도 주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그들을 아버지 손을 내밀어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삼창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궁휼한 자에게 궁휼함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궁휼이 여긴 자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인가 배워볼 텐데요. 록펠러는 50대 중반, 55세에 세계 최대 부자가 되었습니다. 억만장자가 되었죠. 그 재산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계산이 안 됐어요. 그런데 55세가 됐을 때 갑자기 몸이 아주 건강이 악화돼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당신은 1년밖에 살지 못합니다. 이렇게 시한부 사망 선고를 해요. 의학적으로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생명을 돈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너무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병원에 앉아있는데 한 소녀의 어머니가 소녀를 데리고 와서 병원에 입원비 문제로 실랑이 하는 거예요. 제발 좀 우리 딸 좀 입원시켜달라. 아 입원비도 없는데 어떻게 입원시켜주냐고 실랑을 하는 거예요. 그 병원 엑스에 보니까 사도행전 말씀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그런 말씀이 다 있는데 그 말씀을 다 묵상하면서 나는 평생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남을 이용하고 남을 죽이는 인생을 살았지 선을 베푼 적이 없구나. 남에게 궁휼을 베풀어 본 적이 없구나. 그런 마음대로. 그래서 비서를 시켜서 저 불쌍한 저 소녀의 어머니에게 우리 입원비를 갖다 주라. 그래서 그 소녀를 입원시켰어요. 그 소녀도 모르고 그 소녀의 부모도 몰라요. 누가 그 돈을 갖다 주었는지. 나중에 소식을 들으니까 그 소녀가 잘 치료를 받고 회복이 되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학교를 다닌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록펠러는 자수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인생에 가장 기뻤던 순간, 행복했던 순간은 바로 그 순간이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을 때도 느끼지 못했던 그 기쁨과 그 감동을 록펠러는 느낀 다음에 이제는 베푸는 삶, 나누는 삶, 풍년의 삶을 살고자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서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이웃들 그리고 주님의 교회와 또 선교지를 돕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돕는 곳에서 들려지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너무 기쁘니까 막 엔돌핀 같은, 엔다이돌핀 같은 세포들이 막 활성화돼가지고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1년밖에 못 산다고 하던 록펠러가 몇 년을 살았냐? 그 후로 43년을 더 살아서요. 98세까지 살았습니다. 세계 최대의 부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의 복지가가 되었고 선행가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소망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198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에서 남편을 따라서 유학을 갔던 한 젊은 세대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남편을 만나서 남편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대를 들어갔는데 학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자기도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공부할 처지가 안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영어를 배운 적도 없고 뭐 학생 비자를 발급받은 적도 없고 학비도 없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학교 가고 싶은데 학교를 못 가요.
늦도록 기도를 하는데 막 비가 막 오는 거예요. 그날 밤 막 어떤 백인 노신사가 운동을 하면서 비가 오니까 비 피할 데가 없어가지고 비를 쫄딱 맞고 그 집 처마 밑에 딱 서 있다가 비를 맞으면 춥잖아요. 너무 추워서 톡톡 따뜻한 음료수 한잔 줬습니다. 이어린 기도를 눈물 닦고 그 옷이라고 만지시라고 따뜻한 음료수를 한잔 드렸어요. 이 노인이 다 보면서 그 세대한테 묻는 게 왜 우냐? 이 여자가 영어를 잘 못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해. 스쿨 학교가 있다는 거잖아. 이 노신사가 음료수를 다 마시고 씻고 있더니 명함을 한 장 주는 거예요. 내일 왜 사무실로 찾아오라. 다음날 그 명함에 적힌 주소를 딱 찾아가 보니까 세상에 그게 어디냐. 자기가 그토록 가고 싶었던 대학의 총장님실인 거예요. 그 노신사가 누구냐? 그 학교의 총장이에요. 그 총장님이 이 가난한 여인에게, 우리 한국 여인이죠, 봉투를 다 주는 거예요. 그 봉투를 열어보니까 세상에 그 학교에 입학 허가서와 함께 4년 전액 장학금 2만 달러가 딱 들어있는 거예요. 국유를 베푸니, 작은 선행이었지만 국유를 베푸니 그 사람 나를 불쌍히 여겨서 입학 허가증과 함께 4년 전액 장학금을 주게 되어서 그분은 지금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주의종이 되어서 교회를 개척해서 우리나라의 청년들만 4,000명 모이는, 5,000명 모이는 그런 교회를 이제 목회하시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함을 주십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면서 어머니 기도회와 제자훈련을 하는데, 사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개척교회잖아요. 뭐 볼 게 있는 개척교회입니까? 뭐 사랑의 교회도 아니고 온누리 교회도 아니고 뭐 볼 게 있는 개척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작은 개척교회에 은혜 받겠다고 오신 몇몇 분들이 계셨어요.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니고 그저 그냥 어머니 기도에 참석하고 제자훈련 받겠다고 먼 데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영혼들을 보실 때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린하고 방황하여서 그 영혼들을 먹이기 위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것처럼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같이, 아이고 세상에 얼마나 갈급했으면 우리 교회로 왔을까 어디 명품 교회 간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로 왔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영성훈련을 해드리고 식사 준비를 해서 소찬이지만 대접해드렸는데,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보시고 그분들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냥 오시지 않고 어떻게든 전도를 해도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오고, 또 어려운 형편에도 어떻게든 우리 교회에 또 헌금을 하려고 막 애를 쓰시고, 세월이 지나니까 그분들이 우리 교회의 핵심 리더가 되고 목자가 될 줄을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저 오늘 말씀대로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더 불쌍히 여기셔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긍휼을 베풀까? 적용 한번 생각해 볼게요. 누구를 불쌍히 여겨야 되나? 저는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 드리고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라는 영화를 봤잖아요. 그 90 넘은 할아버지랑 90 가까이 계신 할머니가 부부생활을 하시는데, 그 분은요 참 어렸던 시절 6.25 때부터 자식을 12 낳았는데, 옛날엔 다 그랬죠. 자식 12 낳으면 반 정도는 죽었어요. 12명이 6명의 아이를 잃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생각하면 내복 한 벌 못 입혀준 게 마음에 걸렸어. 우리 누가 먼저 가든, 그분들 믿는 분들이더라고요. 장식분들 십자가 있더라고요. 믿는 분들이지만 그 마음이 먼저 간 자식들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으니까 누가 먼저 가든 우리 아이들 내복이라도 입혀줍시다. 물론 부활해서 우리가 내복 입을 수 없지만 마음이죠.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6명의 자식을 잃었던 남편을 생각하는 마음,
6명의 자식을 가슴에 묻은 아내를 생각하는 그 마음. 당신이 얼마나 고생 많았어. 그 자식들 가슴에 또 6명의 자녀를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 많았어. 아예 불쌍해라. 아예 불쌍해라.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거. 그 떠나는 그 할아버지 장례식을 준비하면서 그 할머니가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준비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장례식 때. 아이고 불쌍해라 우리 남편. 아이고 불쌍해. 아니 100세 가까이 사셨는데 뭐가 불쌍해요? 불쌍하다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고생하면서 자식들 키우고 자식들 가슴에 묻고 살았던 그 남편이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 남편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돈 두고 보는 주제 이렇게 보지 않고 불쌍해. 아내를 볼 때 집에서 뭐 하는데 이렇게 배만 나오는 거야 이렇게 보지 않고 아유 불쌍해. 내 새끼 낳느라 저렇게 보면 다 망가지. 내 새끼 키우느라고 저렇게 고생하고 가정 믿음으로 끓여도 있다고 저렇게 있으면 아이고 우리 아내 불쌍해라. 불쌍히 여기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 성도가 성도를 불쌍히 여기고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불쌍히 여기고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길 때 그것이 천국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감이 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따라서 각자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잘 적용하면서 긍휼히 여기심으로 긍휼하심의 축복을 받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사랑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과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준 은혜와 용서함을 가지고 우리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영혼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 수 있도록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날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영생을 용서할 수 있겠죠. 나의 힘으로는 그 영혼을 용서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고 자비와 힘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놀라우신 생명 주신 은혜를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넘치는 사랑과 은혜로 영혼들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그 영혼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힘으로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으로 너무나 힘든 시간 한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부모이나 3번 정도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지만 우리 완전히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6번, 7번씩 완전히 배우고 사랑할 수 없고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주님이 되었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시고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속에 죽음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를 주신 것처럼 주님 주신 사랑과 주님 주신 은혜와 주의 마음과 주의 눈물을 가지고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문제는 우리가 아버지 행복한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절망 가운데 주셨고 행복 가운데 예수를 살고 주의 이름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잡한 영과 진과 우리를 아버지 우리 영혼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주의 사랑을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십자가 여기를 쓸 수 있도록 주님 주신 마음을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내게 넘치는 은혜의 생생을 나누시고 속에서 자라는 성령의 생수를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원수 같은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살 수 있는 답변이 됐습니다. 당신의 신이 됐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의 사랑을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주의 보혈로 내 어른과 그 마음을 주시고 우리 사랑을 주시고 이성의 사랑과 자비하시고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